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내 삶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다시 한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여러 상황 가운데 몸의 불편함, 또 몸의 아픔, 또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모든 분들의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더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 바로 우리 육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내 삶의 모든 형편,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완전해지기를, 온전해지기를,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평범한 상태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은혜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는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주 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단순히 다른 나라의 그 은혜를, 다른 나라의 번영이 부러워서 그렇게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너무나 구속적인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이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또 하나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그렇게 이루고 싶은 그 욕망,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틀을 정해주신 그 삶에 맞추고 싶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마음껏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이지요. 주중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이 사무엘 시대의 주변 국가 정세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온 그 지명, 국가가 아니라 당시의 세계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좀
그 상황을 저도 찾아서 보내드렸습니다. 기원전 1100년, BC 1100년부터가 바로 이 사무엘 사사 시대입니다. 1091년에 사무엘의 죽음이 시작되죠. 이때는 세계사적, 특별히 이 고대 근동, 이 유럽 지역을 보면 고대 그리스 시대입니다. 바로 미케네 문명이라는 그 시대이죠. 그 앞선 문명과 다르게 미케네 문명은 전쟁과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번영을 이루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당시 문화의 중흥기, 아주 부흥기를 겪고 있었죠. 각 도시들의 그 문화가 아주 번창하면서 그 도시들의 연합이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그렇게 갖춰진 국가의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불공정한 그런 식민지 정책으로 국가의 번영을 꿈꾸던 시대가 바로 이 미케네 문명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무역으로 또 여러 이득을 취하는 바 그 영향이 고대 이집트와 또한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도 퍼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은 각 지파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바로 남쪽에는 블레셋 지역이 싸고 있었고 바로 동쪽과 그 북쪽은 암몬과 모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각 지파로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에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그 주변 국가들은 부족 사회에서 같은 부족들의 연합을 통하여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면서 그때 얻은 그 식민지의 그 재화로 인하여 국가의 번영을 계속해서 풍요로움을 꾸려 나갔지요.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건 말입니다. 그러한 주변의 그러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국가로서의 힘을 갖기를 소망한 것이죠. 그러한 번영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각 지파의 그 독립성이 굉장히 강했고 그 지파를 하나의 민족으로 결속시키는 그 힘은 바로 성막에서 나왔습니다. 성막, 언약궤 말입니다. 언약궤, 이 성소가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민족, 우리 진영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로 성막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던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든 항아리, 십계명의 돌판,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가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언약궤를 잃어버리면서 그 제사장과 그 사사들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바로 사무엘의 노새와 그 아들들의 타락이 분명히 또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의 그 삶을 위하여 정말 현실적으로 왕을 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마음의 간사함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사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떨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교회의 삶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면 물 안으로 우리가 바다를 가거나 물놀이를 가거나 어떤 곳에든지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면 편안함을 느끼지만 반쯤 걸쳐있거나 조금 걸쳐있으면 이도저도 아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한 회사와 사업체 모든 모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모임에 완전히 흡수가 되고 속하게 되면 완전히 그 조직 사람이 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편안하게 느껴질 터인데 반쯤 걸쳐져 있거나 외부에 있으면 그 상황이 맞지 않고 어그러지는 것이죠. 사실 믿음도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나의 소망,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흐름 가운데에 모든 굴곡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 또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완전히 투신하면 이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이 부러워지게 됩니다. 욕심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이 얻는 것, 누리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러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내 자신만의 방법으로, 또 세상에서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정말 잘 산다라는, 너 참 잘 사는구나, 잘 살고 있구나, 살 줄 아는구나 라는 그 방법을 쫓아 우리는 그렇게 내 삶을 그렇게 맞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기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상황을, 자신 스스로를 깨닫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를 바랄 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10억, 100억, 200억, 1000억, 요즘 여러 코인이 등장하면서 막 뉴스에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화폐 단위가 등장하긴 하던데, 도대체 얼마의 성공을 거두어야,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가셔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스스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나의 상황을, 나의 상태를, 아니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간절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구하지요. 근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돌아섬을 쉽게 넘어가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노라 라고 또 약속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십니다. 결국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또 모른다 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내 자신만의 삶의 자리로 그렇게 갈 것을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속아주시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한두 번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사무엘은 화답하지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정직하게 서 계신다면,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면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기도요? 바로 나의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이 영혼들을 위한 그 기도를 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까이서는 내 가족부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부터 또 내 회사, 내 주변 함께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 이 땅, 이 나라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각 사람의 마음의, 삶의, 모임의, 공동체의, 국가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처럼 다른 사람의 그 영혼 안에서도 삶에서도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믿음의 평안을 꼭 누리십시오. 상황이 급변하더라도 요동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내가 풍랑이 있는 그 배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의 삶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 맑은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곡된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으로 내 삶을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다시 한번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